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저는 집에 들어가면 참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5살 된 아들이 저랑 대화가 되고 3살 된 우리 딸이 저와 잘 놀고 또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을 보면 힘이 납니다. 때때로는 힘들어도 아이들을 보면 기쁘고, 아이들을 보면 삶의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알아갈 때마다 말씀이 더 깊어지고 또한 말씀의 좋은 이유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피곤을 가시고 힘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들을 향해서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저 아이들이 나에게 없었다면 내 삶이 어땠을까?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하원이 하민이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자녀들을 키울 때 마음은 힘들고 때때는 어렵고 자녀들 아플 때 마음이 녹아내리지만, 그래도 그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이 있었기에 이 아이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할 때 더 기쁨이 있고 그 의미가 되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며 사실 때가 없으셨습니까? 만약 나에게 남편이 없었다면, 만약 나에게 자녀가 없었다면,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서 사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에 없었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셨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 자리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 분도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자신의 삶을 쉽게 포기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도 삶의 의미를 다른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셨기에 우리는 인생의 위기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았고,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믿음을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 능력이 있고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기에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고,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에서 보일 때는 성공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것이 하찮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확고해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지 않으셨다면 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은 아마 깨어지거나 이가 나가거나 아니면 부분이 깨어져서 사용하지 못할 그릇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이 같은 참빛, 빛 대신 예수를 질그릇 같은 육체 가운데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답답함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대적들로부터 시라짐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치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느껴버릴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겼고 그 능력이 담겼기에 바로 그 질그릇이 우리의 육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고통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 또한 감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짓눌려지고 부서지고 버림받아도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배함의 자랑은 그 그릇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보배가 그 보배함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겼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게 되었고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 예수를 의지할 때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의 기록대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연약한 질그릇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병석에 아주 오래 계셨던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는 헛것이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자기를 자꾸 데리고 온다고 얘기를 하시고 누군가 자꾸 문 앞에서 나를 자꾸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걱정이 돼서 저를 요청하였고 저는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권사님이 가서 이렇게 물었지요. 권사님, 뭐가 보이세요? 그러니까 누가 자꾸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권사님, 그 사람이 검은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답니다. 그럼 권사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자기 언니와 함께 빨리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죠. 권사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가로젓는 겁니다. 권사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야죠.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 권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심을 분명히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지금 이 순간에 죽어도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였을 때 사탄은 그것을 휘젓고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가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비록 병석에서 오래 살았고 병석에서 정말로 연약한 삶을 살았지만 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겨 있기에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사탄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공격받지 않을 이유가 됨을 분명히 그 권사님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이 땅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 권사님에게 확신 있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그릇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탄은 그것을 흡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근본적인 우리의 구원의 확신까지도 뒤흔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평생 예수를 믿는 사람도 방심하면 그 순간에 예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잊어버리면 그대로 지옥에 가고 말아버립니다.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됨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살아가시는지 여러분은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셔서 우리가 함께 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어 승리하여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능력으로 우리는 닥쳐진 환난을 넘어설 수 있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도 유익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 곧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신의 인생을 넘어서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타나도록 하는 이유가 자신이 고난의 길을 걷는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분명히 동일하게 나타날 것을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는 자임을 확신시켜주는 과정이고,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확신하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겪는 이 모든 고난을 감내하며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질그릇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 그 생명력이 견고하게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분명히 드러났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더욱더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가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하느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게 되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계속된 형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충분한 삶이 있었고, 충분한 물질이 있었고, 충분한 형통이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셨겠습니까? 많은 고통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 튼튼하지 못합니다.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겨울도 지나봐야 그 나무가 튼튼해지고 열매도 맺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야전성을 키우십시오. 고난이 다가오면 웃으면서 한번 견뎌보십시오. 그리고 맷집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수없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방법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영광을 위한 예비 과정이고,
그 고난을 거쳤을 때 우리는 더 큰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뒤에는 더 큰 영광과 회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13절부터 15절에 그는 자신의 믿음을 확증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그날에 함께 참여하게 하실 것이기에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된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자는 우리가 받은 이 감격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어쩌면 이 땅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관점의 차이와 시각의 차이를 우리는 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오늘 지금의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장차에 있을 미래의 것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이에서, 이런 관점의 차이에서 지금 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과 은혜와 축복이,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우리는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18절 말씀은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정비례와 반비례가 있습니다. 정비례는 뭐가 함께 올라갈 때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것을 정비례고, 반비례는 뭐가 함께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반대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반비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가 1,000원이면 두 개를 사려면 2,000원, 세 개를 사려면 3,000원,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 게 정비례이고, 피자 8조각이 있는데 사람이 8명이면 한 조각씩 먹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한 조각을 못 먹는 것이 바로 반비례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도 반비례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반비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반비례가 바로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력은 떨어지시죠?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보이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반비례처럼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연세가 드시면 드날수록 하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보이며 우리는 살아가십니까? 신앙생활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브라운관 TV를 보다가 LCD TV를 봤을 때 정말 이렇게 환한 TV가 있었구나. 그러다 이제는 LED TV가 나와서 정말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볼 때처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선명하고 더 뚜렷하게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 받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의
비교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고된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이 잠깐 지나갈 고통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장차 큰 영광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 채 쉽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상급이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것을 맛보게 될 것이고 언젠가 우리는 그것을 뚜렷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집중하여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집중하여 보고 있는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집중하여 볼 수 있고 그들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환난은 우리가 누릴 복에 비하면 새털처럼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은 죄사함의 충만한 복은 우리가 견뎌야 하는 어떤 고난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과 특전에 비해서 우리가 받은 환난은 지극히 가벼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영광의 그날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하는 믿음의 확신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며 이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정신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번빈과 외적인 어려움과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주저앉고 이제는 한 발 뒤에 서서 물러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예수의 품에 기대어서 주님, 이제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해봤더니 아무것도 안 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힘을 다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발고 질그릇까지 연약한 인생인 우리는 질그릇까지 연약한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에 예수의 생명이 담겼기에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결코 없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만족함이 없는 헛된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 주를 의지할 때만 그것이 능력과 은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애착을 두며 영원한 기쁨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담겼기에 우리는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으로 믿음으로 감내하며 믿음으로 넘어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